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근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군데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다 똑같아요. 누구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시죠? 행복과 기쁨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 이것과 정의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행복은 자신이 바라는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과 즐거움, 평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생각할 때는 내 소원이 있어요. 내 욕망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과 관련이 지어집니다. 행복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면 행복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행복은요. 그래서 처해 있는 상황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바람대로 내 인생이 성공했어요. 내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목표에 이뤘어요. 그때 우리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행복한단 말이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정말로 자녀가 잘 자랍니다. 자녀가 잘 될 때 그때 그 부모가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지식과 교회에서 말하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 사회, 국가가 발전할 때 여러분 다 발전하기 바라죠? 그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열거했던 행복의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충족받았을 때 행복을 느낀다면은 만약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어떨까요? 우리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행복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행복의 속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행복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나의 욕구 성취를 만족시켰을 때 그때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녀가 지지리도 속을 썩힐 때 내 인생 계획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전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뭔가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한데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결론이 나는 불행하다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분명 행복은 좋은 거예요. 행복은 좋은 거지면서도 이를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더덥고 허무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쁨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데 기쁨은 행복과 아주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보다는 물론 우리 행복도 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보다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기쁨은요. 외적인 상황 및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내 내면에서 형성되는 마음의 자세 및 태도입니다. 내가 굉장히 큰 것을 바라고 그 일을 시도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행복지 못하다고 해서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행복지 못한 대신 기쁨이 내면에서 생성될 수가 있어요. 기쁨은요. 외적인 행복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헬라에서 기쁨의 원언이 있잖아요. 기쁨의 원언은 헬라에서 그 은혜를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사실 그 카리스에서 유래한 건데 저 사람은 은혜가 풍족해. 은혜가 풍성해. 그 헬라어로 카리스를 은혜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헬라어 기쁨의 원어, 기쁨의 어원과 같은 거예요. 기쁨의 어원과 카리스, 은혜를 의미하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은행 공장에 있어서 은혜를 만들어서 은혜를 생산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수여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드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저받을 수 있어요. 선물이 돈 받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해서 임금을 받는 식으로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고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덜렁받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내면 속에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아름다운 그러한 자세이고 태도로서 형성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외적인 환경은 좀 열악하고 힘들더라도 내 영혼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겠다. 여러분 기쁨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선물이라고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 그거 안 받고 슬퍼해요. 우리 그거 안 받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나쁜 계획했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나쁜 일을 계획해서 잘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평생을 그 성경 귀절절 들어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다음 성경 귀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취사선택 사안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무릎 안 꿇고 기도 안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받는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일어나요. 어디 가서나 그런 일이 비일비일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묶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늘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거든요. 우리는 첫째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기쁨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기쁨의 근원은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주님 자체가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온 세상에 평화와 기쁨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 자체가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둘 때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요. 기쁨의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이죠.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이게 없습니까?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이 안 나왔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먹었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기쁨이 없는 시대였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에레미야 시대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자기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 안에 기쁨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음식 씹는 식으로 소화시키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음식을 우리가 씹는다는 것은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 이런 말씀과 관련된 일련의 총체적인 그 과정들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연구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실천합니다. 적용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고플 때는 기분이 찝찝해요. 근데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요, 위에 음식이 차오면은요,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들어옵니다. 배고프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렇잖아요. 먹고 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만족이 들어오고 포만감으로 위가 가득 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영혼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얼굴에 화색이 돋아요. 얼굴조차도 어둡지가 않습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늘 화색이 돕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강이 있잖아요. 말씀을 먹으면요, 내 영혼이 지금까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평안해져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배짱이 생겨. 배짱. 영혼 속에 배짱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지니고 있는 평강의 능력 때문에. 또 한 가지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 기뻐요? 은혜로운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안 기뻐요? 간증 들을 때 여러분 안 기쁩니까? 기뻐요. 왜 기쁩니까? 기쁠 이유가 있죠. 말씀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을 내가 얻으면요, 그것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을 아무리 가져봐야 인생이 더 험악해지고 더 인생이 씁쓸해져요. 기쁨이 있는 거, 기쁨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먹고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기쁨의 근거들 가운데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한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저자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의 눈 있잖아요. 영혼의 눈을 맑게 한대요. 마음은 기쁘고 영혼의 눈은 맑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더 제가 애드할게요.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말씀 먹고 기도하면은요, 기쁨이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 차례 권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4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기쁨이라는 명사 동사가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기쁨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권한 다음에, 기뻐하라고 권한 다음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다 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힘든 상황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족스럽고 짜증스러운 그 상황 속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기쁨이 들어와요. 기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두 번째 근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임함이라. 구원의 은혜. 여긴 성경 구절이 나왔네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굉장히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즐거워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거두절미하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기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구원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을. 여러분, 우리는요, 옷을 입고 살죠. 의상을 입고 사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의상이 아니라 의상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요. 죄인들은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요. 불의한 누더기 옷. 늘상 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요,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어떤 옷을 입냐면 구원의 옷을 입어요. 이 옷을 누가 갈아주십니까? 주님이 갈아주시는 거, 주님.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어요. 본인은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죄의 옷을 입고 사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그게 본인 인생의 기쁨이 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옷은요, 늘 인생을 불행하고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옷을 완전히 체인지시켜서 구원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조직으로 짠, 식물 조직으로 짠 그러한 옷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입혀 있는 옷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란 말이죠. 구원의 옷.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읊조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중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을 믿고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 까닭에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구원과 무관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기쁨의 근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운명집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운명져. 기분 나빠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멸망당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옷을 덧입은 사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영광 돌려야 돼요.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살았는데 죽은 이의 간 곳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적당히 믿는다고 믿었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라 했는데 털컹 가서 죽은 이에 가서 자신이 있는 장소를 보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의 과정이 무슨 그게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 옷만을 덧입혀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잖아요. 영혼뿐이 아니라 영혼 속에 구원의 은혜의 옷을 덧입혀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일생 내내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다 이게 소속된 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영광과 존귀함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인함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까? 성령으로 인함입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여기 앞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환난 엄청, 지금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정도가 달라요. 도수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이 나옵니까? 저들은 환난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환난을 극복한 성도들이었어요.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부류가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는데, 저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됐다고요? 이 마지막 절 보니까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본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받았어요? 늘상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행위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님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성경에 주님을 닮은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무수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받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계속 환난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계속 공포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기쁨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환난이 들어와요. 내부에서는 이 기쁨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 기쁨과 외적인 환난 가운데 긴장 관계 속에서 투쟁을 벌일 수가 있어요. 질 수가 있어요. 외적인 환경에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기쁨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었어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말씀에, 동일한 말씀에 시험을 받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찾아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성령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니까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일에 도우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일에 열성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은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영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영이라 말합니다. 뭐 로마서라든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성령은요 기쁨의 영, 기쁨. 성령이 기쁨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은요 기쁨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 다 같아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요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받으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공급하는 그 기본 원초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늘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 기쁨의 열매가 예수 잘 섬기는 사람에게 맺어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기쁨 있잖아요. 내면의 기쁨은 환경의 소산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뭐를 행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기쁨은요 환경의 소산이 아니라 외부의 굿뉴스, 좋은 소식의 결과도 아닙니다. 참 기쁨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기쁨을 맺어주십니다.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열매는요, 기쁨에도 열매가 있는데 기쁨은 마음의 양약으로 마음을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기쁨은요 마음이 밝아요. 두 번째로 기쁨은요 전염됩니다. 전염. 내가 웃잖아요. 웃음이 전염돼. 자꾸만 웃고 기뻐야 돼요.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갈수록 더 기쁨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알게 해줘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찡그린 사람 복음 전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기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바보처럼 왜 저렇게 기뻐할까?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뻐할까? 기쁨이 이렇게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거, 그리고 삶이 가져오는 힘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내 기쁨. 시편 96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시편이 일반적인 성경 구절 같은데 저는 보다 깜짝부짝 놀라면 그런 엄청나게 귀한 성경 구절이 다 뭐 어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96편 11절 12절에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거하는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은 즐거워하라. 즐거움을 선포하고 있어요. 기쁨을 선포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기쁨을 인생의 내용으로 삼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합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공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열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